할렐루야.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지요.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2025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2025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매체들마다 그 해의 10대 뉴스, 탑 10 뉴스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지요. 그 중에 몇 가지 올해의 뉴스를 소개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올해 1월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된 것도 올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태생의 교황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분이 또 시카고 출신이라고 해서 시카고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올해의 사건이 LA의 대규모 산불입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에도 굿뉴스도 있었고 배드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연말이 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정한 날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종말 따위는 없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실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이 끝나면 그것이 내게는 세상의 종말 아닙니까? 2025년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 또한 이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이 얼마가 들던 어디 산골짜기 저 깊은 곳에 피난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아주 먼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합니까? 이집트의 이 고대 파라오 이 왕들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미라를 만들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옷만 잘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내가 죽더라도 구원의 옷만 입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옷만 입고 있으면 세상의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분명히 구원받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옷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옷을 누가 만들어서 입혀주십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고 하지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옷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입혀주십니다. 이 뒤에 나오는 공의의 겉옷도 구원의 옷과 같은 말입니다.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의의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듯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옷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에 비유하는데 이 사모는 결혼할 때 신랑이 쓰는 화려한 관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신랑은 왕처럼 장식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쓰는 사모도 결혼식에 맞는 옷차림의 일부입니다.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 합당한 그런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옷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입혀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입혀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입혀주십니다. 내가 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1절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이 싹을 내고 씨가 자라는 것은 농부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11절 뒷부분은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의는 도덕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쁨으로 찬송합니까? 구원받은 의인이 찬송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나라 앞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옷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하고 세상의 종말이 왜 있을까요? 자연재해 때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의 단골 소재인 외계인이나 소행성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멘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한때 이 멘붕과 힐링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멘붕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로서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고, 힐링은 치유한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야말로 멘붕이 될 사건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도 이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사람들의 멘붕을 하나님께서 힐링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를 흔히 성경의 미니어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후반부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신구약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죄로 인해 망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멘붕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 신약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힐링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말하고 난 후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경의 축소판인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멘붕이 와야만 힐링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왜 굳이 메시아를 찾고 구원자를 찾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즉 죄로 인해 멘붕 상태가 된 나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만이 치유자를 찾고 메시아를 찾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옷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이때 처음으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낍니다. 죄로 인한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이들이 옷을 만듭니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무화과 잎으로 급하게 옷을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옷으로 그들의 죄가 가리워집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옷을 주십니다. 가죽으로 만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옷을 직접 주시고 입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로 인한 그들의 수치를 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죽임당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짓고 난 후에 입었던 가죽옷도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만이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 어떤 죄인도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의에 반대되는 말이 죄인데 사람은 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지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의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주 보여드렸죠. 의로울 의자를 보면 양 밑에 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의로울 의자입니다. 즉 내가 양 밑에 있을 때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한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히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옷 입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잔치에 올만한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자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붙잡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나고 밖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입고 있는 자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눈에 보이는 옷도 아닌데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이 옷은 오직 믿음으로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까? 시인해야 할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뜻은 아시지요? 주님이라는 말은 Lord,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을 믿음으로 입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군에서 전역한 남자들이 한동안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잖은 분들도 이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 군복만 입혀 놓으면 다 똑같아지고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도 정장을 입으면 차분해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의복 치료, suit therapy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문필가 C.S. 루이스가 이 기독교를 설명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 책에 가장합시다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Let's pretend 라는 챕터입니다. pretend라는 말 아시죠? pretend to be rich 하면 부자인 척 하자. pretend to be Japanese 이러면 일본 사람인 척 하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척하는 것이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하는 것, pretend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못생긴 사람이 수년 동안 멋진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가면을 쓰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멋진 사람인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면을 벗었는데 실제로 얼굴이 가면처럼 아주 멋있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의인인 척 하는 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절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인 척 합니다. 프리텐드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프리텐드 하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뻔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의인인 척하며 살다 보면 실제로 의인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성화의 구원은 점점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인 척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처럼 의인인 척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돌아보고, 새해에는 어떤 옷을 입고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미국 교회에는 없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귀한 전통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9시부터 모여서 먼저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를 하고, 또 11시부터는 송년 예배, 그리고 자정부터는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2025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올해 생긴 신조어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항상 변하고 새로운 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먼저 위쑤시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재밌죠? 위쑤시개는 위를 쑤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쑤시개가 아니라 위쑤시개입니다.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위쑤시개로 떡볶이나 먹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한플루언서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지요.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에 그 말을 이용해서 한플루언서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한숨을 너무 크게 쉬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단어만 더 소개하면, 사실은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뭔가 엉성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태무인간입니다. 여러분, 태무가 뭔지 아시죠? 아마존 같은 이 온라인 쇼핑몰인데 가격은 너무 싼데 품질은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상품을 판매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격은 엄청나게 싼데 품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태무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면 의사는 의사인데 뭔가 엉성하고 실력이 없는 의사를 태무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 박보검 씨를 닮기는 닮았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닮았으면 태무박보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태무인간이라는 신조어를 들으면서 진짜 태무인간이 누구일까?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좀 태무인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태무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본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 아시죠? 학창시절에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이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 본분을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로서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후에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결국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고 부도 많이 가져봤고 또 즐길 것도 다 즐겨봤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헛된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 본분을 다할 때인데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뭡니까? 이 성경 66권을 딱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예수 믿고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올해 신조어처럼 태무인간일 뿐입니다. 태무인간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 태무인간이었지만 예수의 옷을 입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짓고 자기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위대한 왕들도 조금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준비했지만 다 쓸데없는 준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워서 뭔가 하기는 해야 했기에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이런 엄청난 준비를 했지만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받는, 그리하여 또 천국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마지막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연말을 맞으며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옷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입은 의의 옷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분을 잊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본분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